4가지 피자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버미트 4가지 피자 주문했어요. 네, 언니. 맛있게 부탁해요, 이야. 피자 배달왔습니다. 네? 아니, 이건 그 맛있지 않은 오구살 피자 아니야? 선 안녕. 들어가자.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성과 영성과 외모를 경비한 고품격 목장 성경 공부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네, 김 목사님 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 접지 않고 저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회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연기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수록 어려운 것 같네요. 예. 조만간에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예, 한 말씀. 예, 뭘 할까요? 이 어색한 분위기. 예, 당신이 수습을 해야지. 이제 영상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준비가 소홀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방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신 거죠. 예, 역시 목사님 존경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 성경 공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열화와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요구가 있었고 목사님도 깊이 고민하셔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예,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안 합니까? 예, 문제가 이렇네요. 예,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예, 요 찬양. 이 찬송은 내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자기 길을 가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왜?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이게 마이크를 조금 세팅을 조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또 올라와서 다른 거 한다고 세팅을 못하는 바람에 옆에 지금 제 옆에 이 모니터에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게 화음이 저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소리 잘하셨어요. 제가 귀를 막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께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했던 모습들 영상으로 잠깐 함께 보고 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방송실 바로 조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하루 종일 놀아 목사님 이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뭐 이런 좀 그렇지 않나? 장사하기 싫은 사람 제가 모여라 거기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여라 나올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지금 예.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학교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예. 모여라 회사도 여기에만 가셔야 되고. 너무 꽂혀가지고 선곡을 오늘 영 선곡이 영 별로였어요. 내 지금 속으로 뜨끔했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도토리 방송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돌림판 준비되었으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주세요. 네. 돌아가는 거죠. 네, 아직 뭡니까? 돌리면 좀 이상한데. 영 메가리가 없노. 언제까지 돌아갑니까?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방 먹자. 이거 뭡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랑방 목장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방 목장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그냥 달팽이 속도로. 다른 데 뚜루루루 이렇게 돌아가요. 오늘 기술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술자가 좀 바뀌었는데요. 주일날 왜 바뀌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의사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뭐 비슷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목장 성경문 모임 교재보다는 뭐 어쨌든 성경이니까 네.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성경 본문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에 우리가 도토리 시범 방송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 앞부분을 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약간 이제 요약하는 쪽으로만 앞으로 지나가고 네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 생애까지 이렇게 갈 텐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 아브라함 본문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일단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중구난 방식으로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하나의 관점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어떤 하나의 관점 없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읽는 것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관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생각 나시죠? 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시범 방송 할 때도 소개해 드렸던 표를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자, 흔히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명석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 국민, 영토, 주권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성경을 딱 펼치시면 이제 구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이 국가의 3요소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 이러면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애굽 왕 바로마저 긴장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국민이 준비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국민. 자, 민수기, 영수기, 경수기 할 때 그 민수기가 아니고 백성 민자의 숫자 수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민석 목사님 계셨어요. 김민석. 민숙이 다음에 민석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백성 민자의 숫자 수를 쓰니까 이게 당연히 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도 나오는데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창세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토. 나라에는 반드시 영토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영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역시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공간적 무대로서의 땅입니다. 영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창세기에 나옵니다. 주권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는 민족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니까 애굽의 종로로 탈 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권을 찾게 되죠. 목사님, 네.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네. 네 번째 요소는 뭡니까? 네 번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번째. 네, 공부 안 하셨네. 내가 미리 줬는데. 예. 힌트 컨닝을 하세요. 법입니다. 법이죠, 법.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라에는 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법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흔히 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이 율법이 풍성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국가의 다섯 번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에이, 방금 컨닝한 거 내가 아는데. 아, 연기를 좀 해보려 했는데 왕입니다. 네, 컨닝해서가 아니고 목사님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왕,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통치권은 행사하지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통치자였습니다. 그죠? 짐이 곧 국가다. 누가 한 말이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 까토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이건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루이 까토즈라고 하지 않나? 그 브랜드 있죠. 아. 그게 원래 루이 14세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 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자, 사사기부터 나옵니다. 예.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의 그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근데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인데 룻기에는 이런 왕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윗. 참 너무 아버지 너무 멀리 예수님의 가지 조상. 마세요. 목사님 끝까지 들으시죠. 너무 예수님의 멀리 조상. 가셨어. 예수님의 조상 다윗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근데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시잖아요, 그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룻기는 이런 왕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이 왕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네. 성경에 왜 설레발이라는 말이 없는지 참 아쉬워요. 굉장히 팍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설레발.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네. 그 사울 왕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국가의 이 다섯 번째 요소까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네, 목사님. 제가 무리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인데 무리하다는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생각보다 우리들이 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셔요. 충성.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저는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한 공동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공동체죠.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 구현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음정 교회는 또 우리 이 도토리 방송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많은 교회들 우리 시청자들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개척 멤버, 뭐 힘 있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 뭐 저는 이미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네.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셔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담임 되시면 그런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대장동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교회의 머리시죠. 네. 그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죠? 나라에는 당연히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왕의 명령, 왕의 뜻, 왕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때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너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높게 들려서는 안 되고 뭐 전혀 안 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어떠한 뭐 소수나 혹은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나라를 이제 교회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책임과 함께 공동체적인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가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뭐죠? 네, 목사님. 창세기. 뭘까요? 그 있는데 그 제네시스. 요이네. 예, 목사님. 예,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종씨잖아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엑소더스. 예.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다음으로 엑소더스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좀 하이 브랜드. 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네. 선한 창조.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땅이 죄로 물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선한 창조라는 베이스, 그 다음에 타락이라는 베이스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네. 그 나라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국가잖아요, 그죠? 네.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제 창세기는 지향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지금 저 도표에서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선하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과 사람들의 악한 의지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자, 창조는 선한 창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경상도 말로 하면 겁나 좋았. 이건 아니구나. 대빠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이 표준 말이 되었다면 대빠이 이런 말이 이제 사전에 들어갔겠죠. 겁나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다 쓰는 말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전라도 아닙니까? 겁나 좋네. 뭐 군대가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아시겠지. 방위가 뭐 알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사람들의 의지는 이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망쳐버렸지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마치 탁구공처럼 우리 하준덕 권사님 전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의지는 사망 형벌의 유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네. 그 사망 형벌을 이제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후손,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과 셋.
예, 그렇게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또 원시복음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선한 창조의 이 세상을 선하게 유지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사탄과 사람들의 의지는 노아 시대의 극심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 바벨탑이 없으면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됐긴데 그렇습니다. 예, 그죠? 정말 싫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죄와 불신, 그것이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의지로 지금도 우리의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구도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는 크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은 이제 흔히 원시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의 등장을 알리는 무대를 설정하죠. 주인공이 등장하려면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도토리 방송에 김동연 목사님이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도토리 방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토리 방송으로 제일 뜬 사람은 김동연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뭐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내일 저기 교육자들한테 간식 한번 사야 되겠네요. 다 숨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만 이렇게 얼굴을 쭉, 물론 얼굴이 돼서 그런 내 알고는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의 영성은 정확하십니다. 어쨌든 이 무대가 있었는데 무대. 예.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됩니다. 뭐 주요 사건을 보면 천지창조도 있고요, 타락도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또 홍수 심판, 무지개 언약도 포함되겠죠. 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흔히 기원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The Book of Origins. 그러니까 수많은 기원들, 시간은 어떻게 시작됐고 민족은 어떻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액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땡꼬라고 하죠. 땡꼬. 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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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꼬의 데가 같은 굉장히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의식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개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네.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가족이 완전한 민족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가면 되지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형성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값이 안 올라가지고. 땅값이 이런 투기꾼 같은 이라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애굽에서처럼 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 기가 찬다. 야, 멋진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우리 김동희 목사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도토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디 거했습니까? 예? 고센 땅에 거했잖아요. 예. 고센 땅은 이 이집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했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가정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고센 땅에 몰아넣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사람으로 늘어나는, 이 좀 고정대꾸로 또 기가 찬데 이거 넣어놨는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손길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켜 가신 것입니다. 네.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고, 네. 또 담지 말아야 될 것은 담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저도 김동현 목사님도 뭐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 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밥 먹다가 진실로 선함, 이게 무슨 노래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뭐 도토리 방송에서는 뭐 자유로운 찬양이니까, 그죠? 주로 옛날에 불렀던 찬송, 정말 은혜로운데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도 가끔 부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우리 반주자님 반주 부탁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가 박자를 또 놓친 것 같은데 반주자님 그렇죠? 아닙니다. 예, 아니고 목사님 부르실 때 저 화음을 넣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그렇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화음을 저한테 가르쳐 주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9014 땡땡땡땡땡. 예. 이제 화음 넣고 싶은데요. 이게 참 안 되네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거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다음 진행 말씀 전하시기 전에 도토리 중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퀴즈도 같이 나갈 텐데요. 1분간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국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요소, 예,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예, 그런데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5가지 요소. 다 써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제 좀 도토리가 좀 퀄리티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아니, 거의 않겠습니까? 시험 수준인데? 예, 국가의 5가지 요소. 예, 일단 뭐 힌트를 드리자면, 예, 예, 별로 힌트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안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낀데. 예, 지금부터 중간 광고 나가는 동안 딱 1분간만 정답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준비되었으면 바로 주십시오. 말타 씨, 오늘 내가 옷 하나 사줄게요. 어머, 정말요? 말타 씨 여기에요, 빨리 와요. 소리 좀 키워주셔야 되겠네. 동현 씨 같이 와요. 말타 씨 여기에요. 여기 옷이 참 좋아요. 가게 이름은 루디아예요. 말타 씨 얼른 들어와요. 말타 씨 여기 옷이 참 예쁘죠? 마음껏 고르세요. 오늘 제가 다 쏠게요. 말타 씨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좋을 것 같네요.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람, 이 거지 같은 사람. 예쁘다. 언니 너무 예뻐요. 말타 씨 몸매가 너무 좋아요.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아니 말자 씨가 누군지 보여줘야 안 돼. 예, 말자 씨는 누구일까요? 예, 계속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예. 이 말자가 끝말자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막내 이름에 말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죠? 예. 삼자가 들어가면 셋째 아들. 아, 예. 제가 이걸 영상을 찍다 보니까요. 이 사투리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바탕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 가서 사모님 옷 하나 샀어요? 못 샀습니다. 참 예. 예.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예, 준비 다 되었습니다. 돌림판 준비되는 대로 예, 네, 신속하게 됐네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박유정 권사님. 예, 박유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돌림판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멈춰 버렸죠. 네. 기술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화 자매님 제가 1등인데요. 제일 먼저 쓰셨다고. 네네. 돌림판으로 합니다. 돌림판. 예, 돌림판입니다. 예, 돌림판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다시 다루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은혜로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지금도 이 갈대아 우르의 유적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다 그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갈대아 우르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뛰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무슨 감동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감정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이 잘 말해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죠. 네. 한 사람을 부르는데 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니까. 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실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또 다릅니다. 의미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죠? 네. 그리고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만 배부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덕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죠. 너무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선한 일에 힘쓰면 좋겠다 싶고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죠?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죠? 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성경에는 유독 아씨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 아담, 에덴 아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실없는 소리 하다가 지금 포인트를 잊어버리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구원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곧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아씨도 있는데 예, 압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 다음,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처음 부르실 때. 네. 자, 저기 뭡니까, 목사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뭐냐고? 예. 땅, 큰 민족,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땅, 큰 민족, 복. 네. 큰 민족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들, 후손이 들어가요. 네. 후손이 있어야 뭐 민족을 이루든가 말든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네. 목사님 한정근 교수님한테 배우셨어요? 예, 배웠습니다. 예. 저희 신학교에 한정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제가 신학생 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모세오경 이 수업을 하는데 시험을 쳤어요. 네네. 시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 예. 논하면 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 저보고 채점을 하래요. 학생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알겠다고 그러고 모범 답안을 하나 받아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 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 시험지를 드리면서 교수님 제 시험지만이라도 채점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내가 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뭐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요? 그랬더니 복, 후손, 땅 글자 3개만 들어가면 다 맞다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엄청 쇠가 빠지긴 방송 용어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썼는데 예. 굉장히 아픈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땅, 민족 그러니까 씨나 후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셔야 되잖아요. 주셨을까요? 하나는 생각해 보실까요? 자, 제일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 자, 복이 될 것이다. 아니요, 말고 앞에 화면. 자, 복이 될 것이다. 아니요, 말고 그 다음 화면. 요겁니다. 자, 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만 보았을 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본 후손들은 이삭과 그리고 손주인 에서와 야곱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아브라함 당대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예, 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땅은 아브라함은 평생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를 매장한 막벨라 굴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흩어져 살기는 살았는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냥 남의 땅에 산 것입니다. 자기 땅으로 가진 것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죠? 네.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 시대에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답이죠. 네. 그럼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언약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룩한 공동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구현해 가야 되겠죠. 잠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의 소유로 삼았던 유일한 땅이었으니까 막벨라 굴은 의미가 있죠. 이 막벨라 굴은 원래 두 겹의 땅, 두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구멍이. 그러니까 두 겹의 땅, 두 동굴이라는 뜻이고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등 유대인들의 조상 6명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자, 문제가 있죠. 이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또 조상입니까?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랍 사람들. 네.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랍 사람들의 이름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이브라함, 이브라힘 이런 이름인데 아브라함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대왕 원래 이두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 줄 알고 그 막벨라 굴 위에 아주 웅장한 건물을 세워요. 그게 약 이제 길이가 30m, 폭이 22m, 높이가 약 18m 정도 되는 엄청난 건물을 세웁니다. 이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살아 생전에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도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형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이 건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회교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게 그 건물입니다.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지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될 만큼 굉장한 거죠. 근데 저 건물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은 14세기 이래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랍의 한 통치자,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아랍의 통치자가 이 자기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의 그 무덤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폐쇄시킨 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막벨라 굴은 무려 700년 이상 지금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전덕 권사님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갈라 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어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교사원 내부 중앙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요. 그 좌우에 각각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무덤이 아닌 가묘죠. 안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정면에서 좌우측으로 있는 게 무덤인데 저게 아마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저게 이제 회교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지역과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런데 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회교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고 아랍인들이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의 통로로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 이 묘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묘가 다른데 아브라함의 묘는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너무 오래 했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고 예, 잘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권수빈 자매 얼마나 수고해 주시는지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도 너무 적고요. 성경에 할애된 분량도 너무 적고 이제 그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미하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바통이 이삭에게로 넘어져서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그 릴레이 경주에서 어쨌든 훌륭한 연결 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의 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신앙의 1세대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 줘야 이게 신앙의 바통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1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릴레이로 치면 첫 번째 주자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 이야기에서 이삭에게서 제일 뚜렷한 장점은 그의 온유함입니다. 이 그랄에 거주하는 중에,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랄에 거주하는 중에 재산이 크게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이 그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이제 골짜기 쪽으로 쫓겨납니다.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되는데, 이 그랄도 이 골짜기 쪽으로는 굉장히 삭막한 곳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뭐 우물, 수돗물 맡으면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샘을 얻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 것이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 무슨 말이라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도 이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샘만 파면 쫓아내고, 샘만 파면 쫓아내고. 처음에 이제 물 근원을 얻은 샘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나, 휘발유 신나 할 때 그 신나 말고 신나, 그 신나도 뭐 기꺼이 시비를 걸자 물려줍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죠. 네. 르호봇을 얻었는데 그것은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봇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그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은 북쪽, 브엘세바는 남쪽,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도 물을 얻습니다. 한번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브엘세바에서 굉장히 우물도 없고 번성해지자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쫓아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만큼 이삭이 거부가 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이 아닌데 하여튼 내용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딱 이삭이 이 케이스입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악착같이 싸워도 사실은 뭐 되긴 되겠죠. 뭐. 네. 그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뭐 318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그 가문 자체가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은 다 양보해주고 싸우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우리도 온유한 자로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 이야기에서 뚜렷한 실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 중 동생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에서를 편애하죠. 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 말씀을 받고서도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축복권도 받고 장자권도 빼앗아가면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풍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걸음이 사실은 아버지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나눔 질문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우리 목장 모임 이어서 하실 때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것들, 또 은혜 받은 것,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목장 모임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뭐 초반에 실수도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금 오버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밌었다니까요, 있었고요. 목사님. 예. 그리고 오늘 화장이 좀 많이 떠 보입니다. 목사님, 예. 질문할 게 있는데 예. 진행자로서 네네. 이제 목장 선교 모임하고 그 공부 내용하고 이렇게 본문하고 목사님 조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흐름을 쭉 이렇게 이어가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장 성경부 모임을 목자들이 가르칠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여기서 가르치니까 새벽 기도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목장 모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꾸준히 참석하시니까 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인도를 하면은 그걸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인도할 때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본문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목장 이 도토리 방송 분위기를 살려주는 김 목사님이 감사하고 우리 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섬기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성진옥 집사님, 반주해신 우리 수빈자매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토리 방송 이제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창세기 앞부분 요약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요약하고 이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토리 방송 모든 시청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